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말씀은 천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도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진짜 오전 예배 말씀처럼 언제나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또 아니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우리를 부르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우리 이름이 다 불려져야 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또 여기서도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서도 천국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 함께 얼굴을 보면서 그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뭐 이렇다라는 그 천국을 비유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을 밭에 묻힌 그 보물에 비유하고 또 아주 값비싼 진주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천국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아가지고 그 밭에 일하러 간 사람이 우연찮게 그 밭을 파다가 거기에 감추어진 그 값진 보물을 보고서는 이야 이거는 정말로 값진 건데 내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소유해야겠다 하고서는 그 사람이 그 보물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산다잖아요. 왜? 그 밭 안에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천국이 우리한테는 그런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로 진주를 파는 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그 사람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전재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세상에 하나뿐인 그 가장 귀하고 값진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것처럼 천국이라는 곳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고 내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천국만 있으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내 삶이 천국인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든 게 뭐냐면 천국은 어부가 바다에 가서 그물에다가 물고기를 가득 잡아왔는데 그 잡았다고 해서 어부가 자기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라고 해서 그 물고기를 싹 다 취하는가 하냐면 그 물고기를 다 땅바닥에 다 이렇게 부어놓고서는 그 중에서 좋은 물고기는 어부가 가져가는데 병들거나 무언가 다른 물고기한테 뜯겨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든지 좋지 못한 물고기가 그 그물 속에 있으면 그거는 하나하나 걸러내서 다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고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버린다고 천국에 들어가나 내가 무조건 힘쓴다고 천국에 들어가나 그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데 그 바침으로 인하여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어야지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엄청 많이 썼다고 쳐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내 돈을 많이 쓰고 그렇게 막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이 영적인 상태가 믿음이 병든 물고기하고 똑같은데 나는 내 많은 것을 썼으니까 나 천국 가야 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너 천국에 들어와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에 있어서 내 마음도 믿음으로 내 몸도 믿음으로 드리고 내 삶도 믿음으로 드려서 나중에 주님이 보셨을 때에 그래 너는 참된 믿음으로 나를 바라봤구나. 너는 참된 믿음으로 나를 섬겼구나. 너는 참된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시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내 노력이든 내 힘이든 내 삶이든 뭐가 됐든지 주님 앞에 바쳐 드릴 때에 거기에 반드시 내 믿음의 마음을 함께 붙여가지고 주님한테 드리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할 게 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진심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진실한 마음을 찾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천국을 갔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처음으로 천국에 있는 그런 건물들 중에서 온전히 수정으로만 지어진 건물을 그때 처음 봤어요. 수정이 크리스탈이잖아요. 우리 지금 이 강대상 기둥 보면 크리스탈로 돼 있잖아요. 이것처럼 온 사면이 다 수정으로 되어 있고 위에 천장도 다 수정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니까 안에도 들여다봐지고 안에서도 바깥이 보여지고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내 집이 수정으로 이렇게 다 지어졌는데 내가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게 예쁘게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그 안을 들어갔더니 약간 온실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안에 들어갔는데 온실처럼 나무들도 엄청 많고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한 연못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는 막 풀이랑 꽃들이 나 있고 그리고 그 안에를 들어가니까 진짜 온실처럼 따뜻한 느낌도 나는 거예요. 그 안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등나무 같이 생긴 나무에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이렇게 밑에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나무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진짜 의자 모양처럼 옆으로 살짝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가 약간 이렇게 판판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또 가지가 등나무처럼 구불구불하게 위로 쭉 올라가 있는데 그 맨 위에는 꽃이 그렇게 생긴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 맨 꼭대기에 있는 그 가지에 다 꽃이 딱 한 송이씩만 피어 있는 그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다 빨간색이에요. 그냥 빨갛다고 하기에는 좀 밋밋한 정말 예쁜 그런 진짜 총 천연색의 빨간색인데 그런 빨간 꽃이 나무마다 딱 한 송이씩만 그 위에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을 보는데 꽃이 웃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저 꽃이 지금 웃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진짜 꽃이 웃어요. 근데 꽃이 우리처럼 뭐 눈, 코, 입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는 이 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눈, 코, 입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꽃의 모양인데 보면은 진짜 걔가 얼굴이 있어가지고 활짝 웃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거는 그냥 내 감정으로 웃는 것 같다 느껴지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진짜로 보인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보셔야 아는데 제가 설명력이 너무 부족해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정말로 그 꽃들이 다 그렇게 막 활짝활짝 환하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그 나무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몇몇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제 그 온실같이 생긴 그곳에 수정으로 된 집에 데리고 간 천사가 저를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서는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는 처음에는 그 꽃도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나무가 생긴 모양도 신기하고 무엇보다 그 수정으로 지어진 집이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거기에 막 눈이 자꾸 돌아가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 중에 한 꼬마 아이가 제 무릎을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저한테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 아이가 6살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산 나이가 6살인 거예요. 6살까지 살다가 천국을 간 거예요. 근데 눈도 쌍꺼풀이 짙고 눈도 크고 남자아이인데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아이인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다가 머리가 곱슬머리인데 꼭 파마를 해놓은 것처럼 구불구불구불하니 그런 곱슬머리인 남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백혈병을 앓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무언가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그 나이 때부터는 자기 기억 속에는 자기가 항상 병원에 있었던 것밖에는 기억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백혈병 때문에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가 딱 그 아이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맨날 찾아와서 보면은 울고 가고 찾아와서 보면은 울고 가고 그래서 그 아이도 정확하게는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도 너무나도 마음이 슬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는데 이제 이 엄마 아빠가 믿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유치부를 어렸을 때는 그 유아부를 다녔는데 예수님, 뭐 하나님 이런 것들을 천사라든지 뭐 그런 거를 듣기는 들었지만 정확히는 모를 나이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꿈에 엄마 아빠도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누구지? 하는데 예수님이 그 꼬마 아이한테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몰라요. 나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교회에서 들었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누구 선생님이 말했던 그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 예수님이야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매일 그 아이 꿈에 찾아오셨대요.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함께 재미난 얘기도 하고 놀아주시고 그리고 또 찾아오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도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궁금한 대로 자기가 아는 뭐 사물 같은 거 만약에 종이라고 치면 이 종도 하나님이 그럼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막 물어봤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다 대답을 해주면서 그런 거를 막 얘기해 주시다가 또 예수님이 나중에는 사람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는데 그 천국을 왜 못 가는지 그러면 못 가는데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다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듯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날에는 이 꼬마 아이를 데리고 천국을 데리고 가서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있는 천사들도 보여주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이 지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이 아이한테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 나랑 천국에 가봤잖아. 그 천국이 어땠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 천국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좋고 이것도 있어서 좋고 천사도 있어서 좋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 나랑 같이 천국에 가서 살래? 근데 너 나랑 같이 천국에 가면은 엄마 아빠는 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못 가. 그럼 엄마 아빠를 못 봐.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먼저 천국을 가면 엄마 아빠는 지금 그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간 천국에 엄마 아빠는 지금 당장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대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엄마 아빠랑 있을래요. 이런 게 아니라 한참 생각을 해보다가 이 아이가 자기 마음에는 엄마 아빠랑 있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 따라 갔던 그 천국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예수님하고 거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에 가서 살래요. 나 거기 가서 살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착하게 예수님 잘 믿고 살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착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오면 나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그래 그러면은 너 나랑 같이 천국에 갈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좋다라고 좋아요 좋아요 그랬대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주님이 이 아이를 영원히 그 천국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거를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는 지금도 그때 엄마 아빠하고 떨어졌지만 천국에 와 있는 게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맨날 재미난 얘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맨날 그 천국을 구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좋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언젠가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도 오면은 내가 찾아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신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에 있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를 그 아이가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6살이면은 참 어린 나이잖아요. 그 나이 때는 너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하면은 늘 엄마 아빠일 거고 너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해도 늘 엄마 아빠가 먼저일 나이인데도 그 아이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진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우리의 마음이 진짜 너무나도 세상에 찌들어 있으면은 천국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천국보다 더 좋은 게 내 맘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못 내려놔가지고 선뜻 나 주님 지금 따라갈래요? 이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 꿈속에 나타나서 너 나랑 천국에 가서 살래? 아니면 여기서 더 살고 싶냐? 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 땅에서 좋은 거를 여기 품고 사는데 그거를 내가 미련이 남아서 못 버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쓰고 이거를 좀 더 누리고 이거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면 그때 따라갈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근데 그 아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도 나중에 천국에 오면 만날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좋아. 우리한테도 뭐가 됐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그 꼬마 옆에 있던 좀 젊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 얘기를 저한테 또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보기에도 젊어 보였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자기가 29살 때에 가장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었대요. 육체적으로. 너무 갑자기 그냥 몸이 힘들어지고 건강이 어딘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뭔 일을 조금만 해도 힘이 들고 자꾸 이렇게 기운이 딸리고 뭘 해도 힘이 안 나고 자꾸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이 남자분이 너무 이상해서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자꾸 시간이 가는데도 가면 갈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29살이면 엄청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도 자꾸만 뭔가 몸에 힘이 안 생기고 조금만 뭘 해도 피곤하고 힘들고 자꾸 몸이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받으려고 병원에 이제 예약해가지고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대요. 근데 이 사람도 원래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건강검진을 받는데 당일날 가는 게 아니라 전날 가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였대요. 근데 이제 그 전날에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을 이제 해가지고 있는데, 그날따라 초저녁인데도 이렇게 자꾸 졸립더래요. 근데 병원에 있으면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어차피 내일 건강검진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그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가 초저녁인데도 이렇게 졸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잠이 들었을 때에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제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막상 네 하고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진짜 내가 사랑을 하나? 사랑했나? 사랑하고 살았나? 약간 좀 망설여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예수님이 또 좀 있다가 뭘 물어보시냐면, 너는 나를 믿냐?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당연히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또 대답이 선뜻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더래요. 보여주시는데 그걸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 너는 이때 뭘 잘못했어, 너는 이때 뭘 잘못했어 이렇게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영화를 보듯이 보여만 주시고, 예수님은 그냥 곁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나오고, 그 장면들 중에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고, 자기가 생활하는 모습도 나오고,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도 나오고, 집에서 이제 혼자 밤에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친구들하고 뭘 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뭐 다양한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모습들을 보는데 이 사람이 보면 볼수록 마음속에 느껴진 게 뭐냐면, 내가 저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저기 가서 앉아있지를 않았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예배한 날이 없었구나. 내가 저날도 진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저날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하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가 예배하지 않았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냥 교회 가는 게 내 일상 중에 하나였구나. 그냥 때 되면 교회 가고, 때 되면 식사 기도하고, 때 되면 기도하고, 때 되면 찬양하고, 주일날 아침 되면은 의례적으로 교회 가고, 그런데 한 번도 그 시간들 속에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때가, 그런 날이 없었구나라는 게 알아졌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도저히 자기가 이렇게 그 침상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이쪽에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제 잠이 깨는 거죠. 잠이 깨면서 곁에 있던 이제 예수님도 안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침상에 이제 깨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중요한 게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이 찾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꾸 몸이 이상하고 안 좋아서 지금 병원을 갔잖아요. 근데 내가 내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진짜로 만약에 내 몸에 어떤 병이 있어서 내가 그토록 막 피곤하고 힘들고 내 몸이 이상했던 거면은 내가 이제 아픈 거 그게 걱정이 돼서 또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척 할 것 같고 믿는 척 하는 할 것 같고 내가 그 아픈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것 같지 진짜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배 드리러 안 갈 것 같더래요. 내가 아프다라는 거 만약에 발견이 되면 아픈 것 때문에 주님한테는 나가겠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여전히 앞으로도 그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나 이 건강검진 지금 필요 없어 하고서는 그날 그냥 건강검진 안 받는다 하고서는 그날 바로 그냥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는 이 남자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을 진짜로 내가 믿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 주님을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맨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먹었다고 하루아침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 속에 확 들어와 꽂히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한테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이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감사했던 일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대요. 그거를 매일매일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회사 가서 일하듯이 이 사람은 정말 일하듯이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산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그 많은 일들 중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 내가 교회 갔던 첫날부터 기억을 씹어 보면서 그거를 찾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감사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닐지라도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를 이제는 진짜로 알게 됐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했던 일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게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또 이 사람이 뭘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자기의 믿음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뭔가를 그거를 다시금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진짜 빈 껍데기만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시간 되면 다시 집에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게 이 마음속으로 바라봐지더래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린다라는 게 이 마음속으로 기뻐지더래요. 기쁨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진짜 내 앞에 계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 주신 그 예수님한테 드리는 예배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감사함을 찾으면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한 자로 자기가 변하게 됐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믿는지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맨날 사는 거예요. 뭘 해도 예수님, 뭘 해도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그분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가 늘 쓰는 연필이 있대요. 근데 그게 일반 연필하고 다르게 하여튼 자기가 늘 쓰는 연필이 있는데 그 연필을 자기가 아끼고 그 연필은 이렇게 손에 딱 쥐면은 촉감으로 느껴지잖아요. 그 연필을 내가 느끼는 것만큼도 자기는 예수님을 못 느끼고 살았대요. 그냥 자기 마음이 무슨 나무 토막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못 느꼈지만 그거를 내가 느껴야 돼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쁨이 넘쳤대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30살이 됐는데 어느 날 밤에 그날도 어김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잘 생활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그 밤에 드리는 기도를 딱 드리고 자리에 누워서 잤는데 그 잠이 들어서 자는 동안에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몰랐는데 죽고 나서 왜 죽었는지를 알았대요.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한테 위암이 있었대요. 그 위암이 만약에 그때 건강검진을 받았으면은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 위암이 있었는데 그 위암이 심해지고 그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도 좀 심각한 상태였는데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해져가지고 그 암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제 전이가 돼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30살이 되었을 때의 어느 날에 그 밤에 갑자기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천국에서 만난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는 지금도 그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그날 밤에 병원에서 나온 거를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나는 그날 건강검진 안 받고 나와서 나 예수님을 찾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하고 그 병원에서 나온 게 하나도 아쉽지도 않고 미련도 남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후회가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내가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고 위암인 게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막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고 그것 때문에 내 딴에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살면은 뭐하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데 만약에 그 위암을 발견하고 그게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거를 이제 고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다시 살면은 뭐하냐. 그 이후에 내가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이 천국에 못 있는데 오히려 나는 그 건강검진 안 받고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한테 던진 질문,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믿냐? 하시는 그 질문과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보여주셨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1년 동안 예수님을 진짜 찾아서 제대로 온전히 찾아서 내가 그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1년을 살다가 이제 이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하나도 후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진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영원토록 없을 뻔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행복한 시간을 살다가 천국에 왔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도 그게 아깝지가 않대요. 만약에 자기가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병원에 그날 밤에 다시 그 침대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병원에서 나가지 그날 밤을 거기서 자고 건강검진 받으려고 미련 떨고 거기에 있지 않을 거라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만큼 우리한테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처럼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팔아도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내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게 아깝지 않은 게 주님이시고 그게 아깝지 않은 게 천국인 거죠. 그분은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갔기 때문에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천국이 좋은지 알면은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왜 우리가 그 천국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나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분처럼 언제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언제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 또 그 아이처럼 나는 지금 나한테 있던 이게 없어도, 나한테 있던 이게 없어져도 나는 예수님 따라 그 천국에 가는 거, 그것이 내 소망인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 할머니도 이제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할머니는 남편도 이렇게 되게 좋은 기업을 이렇게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평생 이제 잘 하다가 이렇게 정년 퇴임을 했고, 자기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도 3명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잘 장성을 해가지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에 그 사는 모습이 정말 잘 컸구나, 정말 잘 사는구나, 정말 자식들이 훌륭하구나, 누가 봐도 그런 말을 할 만큼 자식들이 너무나도 잘 커서 잘 살고, 또 그 할머니의 손주들도 여럿이 있는데 다 명문고를 다니고 명문대를 다니고 누구 하나 속썩이는 아이가 없는 그런 이제 집안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말하기를, 야, 할머니는 진짜 인생을 정말 잘 사셨네요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유복하게도 살았고 평탄하게도 살았고 그 남편도 자녀들도 다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기의 삶에 큰 불만이 없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늘 행복해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일을 할 때는 막 내조를 한다고, 무언가 이 할머니는 할머니 나름대로 할 일들이 많아서 바빴고,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우는 동안에도 이 할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정년 퇴임을 하니까 더 이상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뭘 뒷바라지 할 것도 없고, 또 자녀들도 이제 다 장성해서 자기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도 다 그렇게 이제 잘 사니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해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니까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그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이제 뭘 해도 내 쓸모, 그 쓸모를 다해서 나는 이제 무언가 어디에도 쓸 데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는 게 참 재미가 없고, 사는 게 참 적막하고, 사는 게 너무나도 좀 따분하고, 그냥 이때까지는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손주들 때문에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행복감이 없어지더래요. 근데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평소에도 보면은 사는 것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 뭐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닌 고만고만하게 남편이 그냥 직장 잘 다녀서 받아오는 월급으로 그냥 생활 잘 하면서 자식들도 큰 문제 없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 키워내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있는 이 할머니가 자기 친구를 대할 때에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내 인생이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은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 있는 할머니가 자기가 뭘 해도 나는 쓸모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사는 거에 대한 그런 재미가 없어졌는데, 자기 친구는 고만고만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맨날 뭔가가 좀 재미있게 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둘이 만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는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냐?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야 우리 나이가 됐는데 뭐 사는 게 그렇게 재밌고 즐거울 게 뭐가 있냐, 네가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우리 다 죽을 날만 바라보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 천국에 있는 할머니가 나는 요즘 남편한테도 뭘 할 일이 없고 자식들한테도 뭘 신경 쓸 게 없고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무언가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요즘 너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너무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아. 야 너는 하루를 뭐 하고 지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친구한테. 그랬더니 이 친구 할머니가 야 나도 딱히 하는 거 없어. 그냥 우리 영감 밥 때 되면은 밥 챙겨주고 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나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살아. 내 일주일에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내가 하는 뭐 제일 큰 일이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거죠. 근데 이 천국에 간 할머니는 안 믿어요. 근데 이 천국에 간 할머니가 생각할 때에 지나나나 하는 거 없구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뭐 큰 일이라고 뭐 그것도 한다라고 말을 해?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를 이제 왔는데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가 이제 길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길을 병원을 가더라도 자기 가는 병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길을 가고 뭘 사러 가더라도 자기가 늘 가는 가게가 있으니까 늘 똑같은 길을 걷는데 이때까지는 안 보였던 교회들이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저기에 교회가 있었나? 저기에도 교회가 있네? 저기에 교회가 있네? 여기에 교회가 이렇게 많았나? 언제 생겼지? 그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자꾸 눈에 띄더래요.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자기가 뭘 물건을 사러 가서 이제 계산을 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를 하다 보면은 몇 번 만나면은 왜 친근하게 이야기를 좀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몇 마디 더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 교회를 다니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대요. 그 이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받고서는 네 하고서는 아무 관심 없이 들고서는 이제 집에를 와서 그 식탁에다 얹어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무료하니까 식탁에 그냥 앉아서 있다가 여기에 전도지가 있으니까 끌어다가 앞에다 놓고 이렇게 봤더니 그 교회가 자기네 집에서 조금만 가면은 있는 그 건물 2층에 있는 교회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교회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 할머니는 그런 거 이제 상관없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예배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전도지에서 봤던 그 이름의 그 교회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자기 친구가 나는 요즘 그냥 뭐 하는 거 없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 그게 나한테 뭐 큰 일이지. 그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에 가면 뭐 어떤데 하고서는 그 2층을 올라가 봤대요. 그 올라가 가지고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었대요.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그분은 처음으로 이제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는데 잘 모르는 단어들도 있고 말들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게 다 진짜처럼 믿어지더래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믿어지더래요. 근데 그 천국에 있는 할머니가 그때는 왜 내가 이 말을 듣고 끄떡이고 있고 그런 거구나 또 끄떡끄떡하고 그게 왜 믿어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자기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라는 게 나중에 깨달아졌대요.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를 간 거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이분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래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그 교회를 가보고, 그 다음에도 또 그 교회를 가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의 성도가 되셨대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분이 자기 친구가 했던 말, 내가 하는 일 중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제일 큰 일이지 뭐 했던 그 말의 뜻을 이제 자기가 알게 됐대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더래요. 자기가 뭘 하더라도 이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래서 자기 남편이 뭐라 해도, 자기 아들들이 뭐라 해도 주일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을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드리러 가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문화센터 가는 것처럼, 시장에 가는 것처럼, 쇼핑하러 가는 것처럼 그냥 날마다 하는 것처럼 세수하는 거, 그 세수하는 것조차도 오늘은 내가 다른 마음으로 해야 돼.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세수하면서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더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세수를 하셨대요. 화장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요. 오늘 저 더 예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도, 뭘 하면서도, 그 밥을 먹으면서도 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요. 이 밥 먹고 힘내갖고 저 크게 찬양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내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지 뭐 하던 게, 예전에는 자기가 코 웃음을 치면서 아유, 그깟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뭐 지나나나 하는 일도 없네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를 하셨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이때까지, 이 할머니가 될 때까지 수십 년을 그것도 모르고 살면서, 나는 맨날 그 친구 보면서, 누구 보면서 그래도 내 인생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나는 격조 있게 살고 있어, 그래도 나는 품위 있게 살고 있어,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우습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이후부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편이랑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손주들 생일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일로 그렇게 삼고 사셨대요. 아멘.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요즘도 계속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마음,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 구원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것 투성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남한테 미움받칠 그런 모습들이 투성이에요. 여전히 가시 돋친 것들이 많고, 여전히 뾰족한 거 많고, 여전히 베베 꼬인 거 많고, 여전히 남 미워하는 시선도 많고, 여전히 내 입술은 막말할 때도 많고. 우리가 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 세상 사람한테 너 나를 사랑해서 나를 다 안아줘, 다 포용해줘, 너 다 나를 이해해줘, 너는 나를 사랑만 해줘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더럽고 나한테 미운 것 투성인데 그런 나를 그냥 무턱 대놓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일지라도 틀어지면은 남보다 못한 게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속을 썩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살아서 미움 받을 모습이 투성인데, 나한테 가시 돋친 게 투성인데, 나한테 더러운 게 투성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한테 내가 가기도 전에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 품에 안잖아요. 하나님한테 더러운 게 묻어도 안고, 하나님한테 내 미운 털이 그 하나님한테 박혀도 안고, 하나님한테 내 가시가 찔려도 안고, 하나님한테 내 뾰족한 게 가서 닿아도 하나님은 나를 안고서는 나는 너 사랑해,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 안고 싶어, 너 함께 살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싶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너를 아껴주고 싶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내가 내 마음껏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내 친한 친구도 나를 100% 다 수용을 안 하는데, 내 가족도 나를 100% 다 수용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나를 수용을 해주시나, 나를 사랑을 해주시나. 우리가 그거를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짜 내 마음을 다 갖다 부어드려도 모자란 거죠. 그것을 이 할머니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깨달아서 진짜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뭐가 됐든 진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한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또 자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분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집사인데 시골에서 이분은 농사를 짓고 사셨대요. 근데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뭐 모자라게 사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살지만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서 뭐 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도 농사를 짓고 살지만 참 이렇게 넉넉하게 살았대요. 그분이 그렇게 이제 사는데,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 마을에 이제 딱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을에 있던 교회래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이제 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이 되게 이제 낡고 안에 시설도 이렇게 낡아진 교회인데, 어쨌든 마을에 그 교회가 딱 하나 있고, 이분이 어려서부터 이제 다녔던 교회인데, 그 나이가 돼서도 그 교회를 이제 계속 다니면서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데, 교회 건물을 어느 날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너무 낡았네. 안에 외벽만 낡은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이제 집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낡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낡았네. 아무리 시골 교회고 성도가 많지 않아도 이 교회를 좀 새롭게 깨끗하게 다시 지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에서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아 있으면서 교회를 쭉 둘러보다가.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는 그 시골 교회 조그맣게 작은 규모로 지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 교회를 좀 깨끗하게 새로 짓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어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이제 때가 되면은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은 건물을 이제 헐고서는 새로 이렇게 하든지 교회를 새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말은 안 하고 혼자 이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딱 했대요. 그러고 있었는데 내년쯤에 이제 해야지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참 그 농촌 지역에 옛날에는 다 그 기와로 된 옛날 집이잖아요. 농촌에. 그랬는데 이제 현대식으로 다들 안에 그 시설 싱크대도 들이고 화장실도 왜 밖에 대문 옆에 있었는데 집 안에다가 놓고 욕실도 놓고 그렇게 현대식으로 집들을 이제 바꿔갈 때였대요. 근데 그 마을에 다 그런 기와 지붕이 돼 있고 옛날식으로 막 대청 마루도 있고 그런 집들이었는데 어느 집에서 누가 그 집을 다 헐고서는 현대식으로 집을 싹 이렇게 개조를 해서 새로 싹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놀러 갔더니 겉에 외관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안에도 갔더니 안에 그냥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 아궁이에 나무 장작대는 거에 비하면은 얼마나 그 안에 시설이 편하고 좋아요. 보일러도 돼 있지, 주방도 바로 방 옆에 있지, 방마다 따뜻하지, 막 욕실에 들어가니까 온수도 나오지, 그 화장실도 막 거기서 그냥 다 할 수 있지.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왔더니 이 아저씨 마음에 우리 집도 한번 그냥 저렇게 현대식으로 바꿔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자기 집을 그렇게 이제 좋게 꾸미 바꾸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봄이 되고 나니까 이분이 그 집 공사를 한 거예요. 자기 집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식의 집을 싹 이렇게 밀어버리고서는 현대식으로 그 집보다 자기 친구 집보다 더 좋게 집을 이렇게 잘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딱 짓고 나니까 집 짓는데 이제 목돈이 왕창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듬해에 그 원래는 교회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자기 집을 그 큰 목돈을 들여서 이제 싹 짓고 나니까 또 교회 짓는 데에 돈을 내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어떡하지 하다가 교회 짓는 거는 내년이나 아니면은 그 후내년이나 그때쯤 이제 생각해보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서는 이제 그냥 혼자만 이렇게 알고서는 넘어갔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엔가 하여튼 됐는데 그때가 됐는데 이제 자기 부인이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고 이 아저씨가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데 다들 막 그러더래요. 아유, 나이가 들수록 차를 좀 좋은 거를 타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차를 좋은 거를 타야지 사람도 좀 있어 보이고 또 나이가 들수록 차를 좋은 거를 타야 특히나 시골은 길이 안 좋잖아요. 이런데 논두렁에 막 이런데 다니다가 그 작은 차 타고 가다 어디에 박히면은 큰일 나 아버지. 튼튼하고 좋은 차, 큰 차 타야 돼. 막 부인도 그러고 자식들도 그러니까 이분이 또 생각해보다가 그런가? 차를 좀 바꿔야 되나? 하긴 저 차가 좀 볼품도 없고 오래되고 하기는 했지. 그래가지고는 크고 좋은 중형 차를 새 차를 이제 장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차값이 비싼데 그때도 크고 좋은 중형 차를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또 큰 돈을 들여서 차를 바꾸고 나니까 또 교회를 짓는데 돈을 내려니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해에 내가 차 산다고 뭉터기로 이 큰 돈을 썼는데 또 교회 건축하는데 뭉터기로 돈을 이렇게 드리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또 어떡하지 하다가 이때까지도 우리 교회 이렇게 왔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면 할까? 내가 이제는 진짜 돈을 교회 지을 목적으로 따로 이렇게 떼서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내가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해야지 그랬대요. 근데 또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때 돼서 또 못 지을 일이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다른 이제 사람들이 농촌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지 않잖아요. 지금도 보면 오히려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여유롭게 사는 분은 더 여유롭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내 친구들은 더 나이 들기 전에 해외여행 갔다 와야 된다고 해서 누구는 어디를 가고 누구는 어디를 가고 이 동네에 있는 여자들 다 외국에 한 번씩 다 갔다 왔대. 나는 못 갔어. 우리만 못 갔어. 우리도 더 늙기 전에 해외여행 좀 갑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자녀들도 찬성을 한 거예요. 아버지,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구경하는 것도 힘들고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 되니까 지금 우리 갔다 옵시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또 목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교회 짓는 거를 또 망설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다음 해가 됐는데, 해외여행 갔다 오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여름에 그 해에 특히 비가 되게 많이 왔대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 교회 건물이 낡아가지고 물이 이제 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배, 그러니까 옛날 그 시골 교회를 보면 뭐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예배당 하나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강대상이 저기에 있고 예배석이 여기에 있으면 이 맨 앞에 있는 예배석 조금 앞에 있는 그 천정에서 비가 새가지고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래요. 근데 그거를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큰 양동이를 갖다가 거기다 받쳐놓고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아유, 이제는 비까지 새네. 진짜 이거를 고쳐야겠네. 그냥 그 생각만 하고 그날은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주간에 비가 자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날이 돼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비가 새가지고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양동이에 그 빗물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이 집사님이, 이 아저씨가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비가 새는 천정을, 교회 예배당 천정을 바라보다가 이분의 갑자기 어떤 찬송 한 구절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렸대요. 그 찬송가 중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내 몸을 버려 널 구원했는데, 내가 내 몸을 버려 너를 살려줬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느냐 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찬송가 311장일 텐데 그 찬송가가 이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근데 딱 그 가사, 그 한 구절이 그거를 계속 생각했대요. 나는, 예수님은 내 생명을 버려서 널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냐, 그것을 계속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또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와, 믿는다 했는데 믿음으로 믿지 않은 자를 예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가르신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 나는 예수님 믿어요 했지만 그 사람의 삶에 믿음이 없이 살았던 자한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줄였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는 나한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는 나를 영접하여 드리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는 나한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는 나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너는 나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라는 그 말씀, 거기에서 보면은 믿음 없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예배 시간에 그 비가 줄줄 새는 교회 천정을 쳐다보다가 그 찬송가와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보여줬대요. 나는 이렇게 집을 더 좋게 짓고 살려고 좋은 집을 나의 몸에 둘둘 감고 살고,
나는 더 좋은 차를 타려고 그 돈 들여서 차를 바꾸고, 나는 더 늙기 전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구경하려고 그 해외여행도 다녔는데 우리 주님을 내가 헐벗게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하고는 상관도 없이 그거는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막 거기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내가 내 육신적인 거를 누리려고 그 좋은 걸로 내 몸에 둘둘 감고 살면서 우리 주님이 저렇게 헐벗었는데 내가 모른 척 했네. 우리 주님을 내가 저렇게 헐벗어 놓게 했네. 그게 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서 그냥 거기서 막 울면서 회개를 하셨대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나한테 돈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바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를 짓는 공사를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 교회를 짓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지만 이분이 내 손으로 그래도 하다못해 흙을 나르든 하다못해 짓기를 나르는 허드렛 일을 하든 뭘 하든 나도 내 손으로 이것을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맨날 그 공사하는 데 가가지고 흙 나르고 벽돌 나르고 그 사람들 필요한 연장들 나르고 뭐 거기에 청소해야 될 거 자기가 다 치우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교회 건물을 새로 싹 다 지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를 가가지고 그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지으셨대요. 그것을 짓고 나니까 이분의 마음에 그래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더래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그걸로 자기가 지은 죄가 다 씻겨졌다, 이걸로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로 내가 뭘 하든 예수님이 우선, 뭘 하든 예수님이 최우선, 뭘 하든 예수님 말씀이 먼저, 그 삶을 살려고 뭘 하든 예수님, 뭘 하든 예수님께 기도하고 뭘 하든 예수님께 물어보고 뭘 하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먼저고 뭘 하든 예수님께 드리는 게 먼저고 뭘 하든 예수님께가 먼저인 그 삶을 사셨대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설교 말씀도 더 열심히 듣고 말씀도 더 열심히 읽고 말씀을 알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집사로서 성경 말씀도 다 알고 계셨는데 자기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좋은 것을 온몸에 휘감고 사는데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헐벗게 만든 자로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안 살려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잘 자세히 알려고 그때부터 진짜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말씀을 집중해서 배우고 진짜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집을 짓느라고 하나님의 그 성전 짓는 거를 미뤄놓고 내가 더 좋은 차 사느라고 그 성전 짓는 거는 후내년에 하면 되지, 내가 해외여행 갔다 오느라고 그 못 지었는데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다음에 짓지 했던 그 마음들을 한 해 한 해 자기가 오직 예수님으로 살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나중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우선인 그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셨다라는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6살짜리 아이, 그 29살이었던 그 청년, 그리고 그 할머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집사님까지 보면은 내가 믿는다라고 했지만 내 삶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일찍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와서 너 나 믿어? 했더니 대답할 자신이 없었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당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했을 때에 대답할 용기가 없었잖아요. 우리들도 만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시간이 내 앞에 주어지면 내 입이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이 이미 이 모든 것을 겪어보신 이분들이, 그리고 천국에 간 그분들이 들려주시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다고. 근데 그게 비단 부자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은 우리는 내 몸에 내 육신을 위해서 감고 있던 것도 풀어놔야 되고, 내 마음속에 세상 좋은 거 다 끌어다가 여기다 쌓아놔서 내 마음이 이렇게 배부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좁은 길을 못 가니까 그것도 내가 비워놔야 되고, 또 그 좁은 길을 가는데 내가 가시돋친 자가 되면은 그 가시가 걸려서 그 좁은 길에 못 들어가니까 그 가시도 다 잘라내야 되고, 내가 성격이 모질고 내 성격이 더러우면은 그 더러운 성격 가지고도 거기를 못 지나가니까 그 좁은 길 가려고 하면서 얼마나 툴툴거리겠어요. 아, 길을 갔다가 왜 이렇게 좁아? 아, 이 길은 왜 이렇게 힘들어? 뭐 때문에 길을 갔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면서 갔는데 그 천국문에 가서 내가 똑똑 두드리며 하나님이 아이고 너 오느라 수고했다 그러시겠어요? 너는 도대체 오면서 왜 그렇게 툴툴거리냐? 너는 오면서 왜 그렇게 원망만 했냐? 너는 오면서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 너는 도대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를 만나러 온 거냐?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려면은 오직 예수님으로, 그 주님의 보혈로 내 가시도 녹여내고 내 못된 것도 녹여내고 내 욕심도 비워내고, 우리는 그래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가신 분들도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뉘우치고, 아까 오전 말씀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회개 안 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른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다 주님의 보혈에 녹여내고 다 씻음 받아서, 주님이 혹시나 조용히 몰래 어느 날 밤에 나한테 찾아오실지라도 내 이름이 그 천국에 불려지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